태국에서요, 코끼리를 잡아서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적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유인해서 큰 우리에 가둔 다음에 그 발을 쇠사슬로 벵갈 보리수라는 큰 나무에 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서 꺼내 놓는데, 당연히 코끼리는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를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쇠사슬도 나무도 꿈쩍하지 않죠. 이제는 다리의 쇠사슬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 포기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은 이제 큰 나무가 아니라 든든한 말뚝 하나 딱 박아놓고 거기에 코끼리를 묶어놓는데, 그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코끼리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코끼리를 서커스단에 넘기거나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감 앞에서 사람이나 동물은 길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놀라운 것은 38년이나 병을 못 고쳤는데 이 아저씨, 아니 이제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바라며 누워 있습니다.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가 나을 가능성은 0%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뿐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스트로크 맞아서 중풍병자가 된 사람이에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치는 이유는 소문에 간혹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그런 소문이 들린 거죠.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물이 언제 움직이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움직인다고 해도 이 38년 된 환자는 누군가 그를 물에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을 확률은 0%인 거죠. 그런데도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것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숱하게 찾아다녔던 의사도, 처음에는 그를 정성스럽게 돌봤던 가족도, 걱정하며 찾아왔던 친구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다 떠난 거예요. 그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그의 처지가 불쌍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불쌍한가요? 어쩌면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내가 로또가 당첨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혹시 내 아이가 천재라면, 내 남편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면, 내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면, 혹시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것이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과 가정이 번창하길 바라요. 그러라고 매일 기도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세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쫙 비단길이 열리듯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편리해질 뿐이에요.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과 왕래할 거고 나는 더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바라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고 꼭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몸으로 죄를 더 많이 짓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정말 행복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신 것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도 함께 고치셨어요.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를 이제는 38년이 돼서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난 그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아직도 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치유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육신과 함께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쓸쓸함과 모든 배신감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한, 가족들도 이제는 떠난 그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절망적인 곳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와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하죠. 병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세요? 38년 됐거든요.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과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지, 아니 어쩌면 그의 마음 밑바닥에 이제는 가라앉아 버린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흔들어서 다시 깨우시려는 듯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너는 아직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질문이세요.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이 낫고 싶은데 나는 정말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명령을 듣는 순간에
뭔가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고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명령만 하셨어요. 이 환자가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3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도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이룰 방법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절망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든지. 누구나 소원 하나쯤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삶에 아직도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마치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주님은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어쩌면 가라앉아버린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삶에 담을 때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결과를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경주 프로 골퍼 아시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부인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이분이 LPG 대회에서 한인 최초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믿지 않았대요. 그러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승을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알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로 그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완도 촌놈인 내가 도저히 우승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내게 no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게 yes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정상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 주님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세요. 의사도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원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병든 몸, 상한 마음을 내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부정도 아니고 사실은 조건적인 긍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그 많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살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로 결국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재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이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어떤 이유로든 오늘 내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건강 때문이든 경제적인 것 때문이든 심적인 고통 때문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지금 말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고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하든지 기도하든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물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Yes, Lord. 네, 물론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